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삶,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량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은 운반 일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은혜를 주려고 인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2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약속입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는 젊어서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당시 사라의 몸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가 죽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의 출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지혜를 배우고 도덕을 연마합니다.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도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차하크인데 이것은 희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힘이 더 세다고 어린 이삭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에 내쫓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 나중에 장자권 문제를 두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연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1장 22절 이하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22장 2절은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모리아산까지는 가는데 사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의 집, 그 마당에서 당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 길이나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아브라함은 정말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신앙의 기업을 잇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아케다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9절에 나오는 묶었다라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묶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묶은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당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묶어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자기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삭 역시도 묶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볼 때 10대 사춘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힘으로 반항하려고 한다면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인 아브라함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믿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번제물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삭 역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신뢰를 통해 분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묶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이레로 반응하십니다. 이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도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이삭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묶어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려고 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의
그 관례에 따르면 자기 고향에다가 시신을 묻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지막에 유언하기를 내 시신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례 지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아직도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땅에 묻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히기 위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또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신앙에 신실하고, 가정에 신실하고,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투의 내용은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에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그리고 맡긴 일에 신실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